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쫓겨난 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참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씀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 믿는 사람이로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국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말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비유로서 쫓겨난 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설교는 그 여기 설교 제목대로 그 귀신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그 쫓겨난 귀신이 그냥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쫓겨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주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 제가 오늘은 뭐 예수님의 비유, 귀신에 대한 제목이 그 예수님의 귀신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막 혼란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왜냐, 어느 목사님이 뭐 귀신론, 뭐 마귀론, 막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퍼뜨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런 뭐 이단적인 그러한 신학 사상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귀신론, 뭐 마귀론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 혹은 넋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뭔가 제가 그게 자꾸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체험에서 나온 신앙이라고 해서 그게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귀신론이. 그래서 뭐가 체험에서 나온 것이냐. 그게 이제 그걸 자세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막 제압하는 과정에 보면은 그 말을 한다는 거죠. 막 정신이 이상된 상태에서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의 혼이다. 나는 누구의 귀신이다. 나는 김계동의 뭐 귀신이다. 나는 저 물에 빠져 죽은 뭐 김계동의 귀신인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한테 들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는 틀림없이 이거는 귀신은 사람의 영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방에서. 왜냐? 성경에서는 귀신의 출처가 그 타락한 천사 또는 사탄 마귀의 부하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됐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겨울에 주로 붕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인데요. 붕해를 하는데 붕해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막 쓰러지거나 아주 입신하거나 아니면은 발작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요. 저도 그 현상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어디 특별한 무슨 뭐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고 평범한 예배 시간에도 그럽니다. 갑자기. 그 초기에 제가 60년, 70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게 막 말을 이제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의 귀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막 정신이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런 사람이 막 나는 누구의 귀신이다. 내가 뭐 죽었을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정말 나는 원통하고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자기가 누구의 귀신이라고 막 얘기까지 하고 그 과거를 쫙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는 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뭐 죽어가지고 뭐 처녀 귀신이 뭐 저 사람한테 들어간 것이다. 총각 귀신이 물에 빠져 죽은 총각 귀신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내 눈앞에서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착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근데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8장 44절 요한복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그 부하인 귀신은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가 내가 저 물에 빠져 죽은 누구 귀신이다.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게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더 오래 붙들고 있으려고. 근데 이러한 초기에 우리 한국의 초기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 것이다. 뭐 총각 귀신이다. 처녀 귀신이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자기가 틀림없이 이건 체험을 했다. 그리고 뭐 책으로 써가지고 그걸 막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막 몰리고 막 그러는 건데
잘못된 그런 귀신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한 일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샤머니즘 여기에 이게 특히 범신론적인 이 물활론 모든 그 사상과 뭐 이런 사건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물활론 또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이런 기독교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는 60, 70년대 특히 부흥회 많이 하시고 또 목회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 연구를 해서 그런 거를 발표하고 연구하고 또 논문도 써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모든 물건과 사물의 범실론이라는 건 그 모든 물건 사물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느 그 무속인이 구슬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구슬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무속인이 딱 쓰더니 구슬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항상 무속인 앞에 있잖아요. 방울을 들고 막 딸랑딸랑 그러니 갑자기 쓰더니 이제 그 누가 아프다 이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왜 아프냐 그랬더니 이 여기 아픈 사람이 왜 아프냐 하면은 이 집에 이 집안에 그 뭔가 이상한 물건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인이 무속인을 들여놓고 한 주인이 아니 그런 게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다 뭔가 이상한 게 물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당신의 지금 아버지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나와서 집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뭐 통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 먼 들판에서 주워온 거래. 그 와가지고 무속인한테 하나 있다고 통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저 옛날에 전에 저 들판에 주워온 것이라.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러고 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악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 아버지 여기 당신의 아버지가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통나무를 갖다 버려서 불태워버리고 제가 그런 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어릴 때부터 이것이 5,000년 이상 당군조선 때부터 이 샤머니즘 부여의 연거 석고 제천 행사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죽은 사람의 귀신 이런 거 관련이 있어.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제사들에는 이 조상신 이것도 유교에서는 다 버렸는데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그것도 귀신의 그 넋에 음식을 바치는 것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익이라는 그 유명한 유학자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 성호사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들 여러 무리의 귀신들이 곁들여 음식을 들게 됨으로써 그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귀신들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재앙이 없어지고 나아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성호사설에 이런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유학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조상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의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분명히 유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귀신 이야기 하기 전에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너무 귀신론, 마귀론 요즘 잘못된 것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 아주 5,000년 동안 이 샤머니즘이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나와 또 예수님이 여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 귀신. 이거 귀신의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 귀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마귀의 부하입니다. 사탄 마귀의 부하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그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뒀다. 흑암에. 이런 게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 또는 그 부하인 귀신,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은 이 사탄, 마귀를, 귀신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육체가 없잖아요. 영으로 존재하면서 굉장히 사람보다는 더 강한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예배서 2장 2절. 또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 또 이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귀신의.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끊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48년 8월 10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이 귀신의 그 노예 사슬, 이 중국이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거기에 중국의 석국에서 완전히 5천년 동안 매여있던 사실을 끊어버린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이제 1945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또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아는 거죠. 5천년의 이 귀신의 이 노예의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주로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냐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다가왔던 걸 완전히 우리가 끊어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중국을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보세요. 저게 공산당 자기 5천년 동안 그런 헌법에다가 공산주의를 혼합해가지고 이상한 나라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서 배우려고 쫓아가서 무슨 다시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중국 공산당대에 가서 무슨 어느 당 대표가 여당의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 가서 앉아서 배우러 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시 5천년의 귀신의 노예의 역사를 다시 추정하려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금 우리 혼돈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고 여기에 설교 제목처럼 쫓겨난 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의 비유를 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죠? 7 귀신이 들어온 상황처럼 오늘날 굉장히 혼란합니다. 왜? 지금 아주 그냥 이게 지금 광화문과 이 청와대 앞에서 지난번에 어느 요즘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으니 뭐라고 했냐면, 이 공산주의 영이 1945년도 6.25 전쟁 1940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하면서 쫓겨났던 이 공산주의 영, 다시 공산주의 마귀 사탄의 영, 마귀가 다시 청와대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접수했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 7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쫓겨난 한 귀신. 이 공산주의 사탄의 영이 쫓겨났었는데, 1945년 또 6.25 전쟁을 해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70년 후에 다시 더 악한 7 공산주의 영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치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 청와대를 점령했다. 저 공산주의 영, 저 사탄의 마귀가 점령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청와대, 뭐 국회, 뭐 입법부, 사법부, 검찰, 또 저 언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 들어보니까 뭘 예친하고 들어보니까 또 이게 저기 뭐야 교육부, 뭐 교육, 또 중요 국가 공공기관을 다 점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얘기를 얘기하면은 악한 일곱 귀신이 쫓겨난 한 귀신이 빙빙 돌다가 다시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 말씀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일곱 귀신의 비유,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외침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 저도 오래전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전엔 몰라요. 이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정치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연방제. 이 연방제는 완전히 김일성이 1945년부터 해방 후부터 북한의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하자고 그랬어요. 연방제. 그 연방제라는 건 뭐냐? 이 공산주의를 남북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연방제입니다. 그걸 주장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자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 공산사회주의로. 그 다음에 정체성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자유민주주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지금 그냥 완전히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한 겁니다. 왜 휴전선 정찰을 안 하고 다 거기 집도 철수하고 그 다음에 중요 그냥 뭐라 그럽니까? 지금 2020년에 10만 명을 군인을 갖다 감축한다 그러는데 물론 인구가 주니까 그걸 핑계를 대는데 그것도 줄이는 것도 보면은 우리 6.25 때 아주 북한군을 막아낸 요충지에 있는 군대를 다 지금 10만 명을 줄일 뿐만 해도 5개 기갑사단을 없애는데 다 아주 완전히 6.25 때 북한군을 막은 요충지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부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이 상황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원전 파괴 같은 거는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폐기한다는 것은 그냥 폐기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전에서 유지하고 있던 기존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 부서집니다. 3-4년 이내로, 2-3년 이내로. 그걸 폐기한 정책을 계속 몰고 하면. 한번 그게 없어지면은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10년, 20년, 30년 오래 걸립니다. 대만이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대만이. 근데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 하는데 이 태양광은 제가 여름에도 맑은 날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이면은 한 2-3일 정도밖에 햇빛이 안 나요. 나머지 3일, 4일은 5일 정도는 흐리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공장도 못 돌려요.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원자력을 하면서 태양광은 보조적으로 성장을 시켜가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완전히 원전을 폐기하는 이런 정책은 경제 안보를 위협을 시키는 거예요. 경제도 안보입니다. 에너지도 안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청와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공산주의 사탄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왜?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닌 거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안보위기. 국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언론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영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위기다 이런 거를 TV나 이런 데서 방영을 안 합니다. 신문도 그렇고. 이거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과 이 청와대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더 악한 귀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더 악한 일곱 마리의 더 악한 귀신이 다시금 들어온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곱 귀신의 비유, 제가 이 귀신 얘기하는 건 참 좋지 않은데, 예수님이 뭐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 뭐 제가 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곱 귀신의 비유 12장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막 많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의 폭풍도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다라에서요,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또 이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회당장의 딸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벙어리가 입을 열게 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분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 죽은 자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거를 기적을 행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만,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하루는, 자기가 돌을 닦다가, 야, 세상에, 내가 돌을 닦는데 뭔가 좀 자꾸 마음이 답답하더니, 그래서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이 문둥병자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는 완전히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썩은 거, 부패한 거를 살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벙어리에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경이 이런 걸 보더니 이 스님이 눈이 번쩍 뜨이고, 이야,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리고 기독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걸 또 읽더니 완전히 기독교로 개정을 했어. 그런 불교 스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12장에 무슨 일곱 귀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곱 귀신. 일곱 귀신 얘기는 심심하니까 하신 게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안 믿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도, 그걸 믿지도 않고, 벙어리가 입을 열어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이적을 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하신 얘기가 일곱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신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 일곱 귀신이 들린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전에는 너희들이 한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걸 쫓아냈었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거를, 근데 지금 상태를 너희들이 보니까 이 일곱 귀신이 들린 그 상태구나. 예수님이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일곱 귀신에 비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언제 한 귀신이 쫓겨났었느냐? 그것은 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원전 한 500년 전에, 지금 기원전 500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500~600년 전에, 2500~600년 전. 근데 이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한 70년 만에 돌아와서는 그때 에스라야 느헤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막 외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멘 하고 새롭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일곱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또 어느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곱 귀신이 한 귀신이 쫓겨난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일곱 귀신이 쫓겨난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귀신이 쫓겨났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그 쫓겨난 귀신이 빙빙 돌다가 언제 다시 들어온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냐? 유대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회개하는 생활을 안 했어요. 회개를 거부했어요. 회개를 거부하고 그건 어디 나오냐? 4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심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를 안 믿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완악하니까 그 얘기 40절에 이럽니다. 그래 너희들 일곱 귀신 비유를 내가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40절에 뭐라 그러냐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든지 나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너희들 앞에서 이적을 해놨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 회개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요. 42절 또 예를 듭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회개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그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입니다.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의 쫓겨난 한 귀신이 빙빙 돌다가 너희들한테 다시 일곱 귀신이 되어 들어왔구나. 너희들한테 일곱 귀신이 되어 들어와서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보다 너희들의 상황이 더 지금 더 완악하고 고집불통이고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것이 바로 일곱 귀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43절에 그럽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일곱 귀신 비유 얘기를 해주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유대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 과거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개혁운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성전도 짓고
그때 귀신이 쫓겨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이 쫓겨난 귀신이 빙빙 돌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쭉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어디 들어갈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근데 사실은 귀신은 어느 것을 좋아하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고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우리나라 그 고대 귀신에 보면 어느 것을 좋아하냐고 나와 있냐면은 뭐 외진 곳, 뭐 그 다음에 아주 빈 집,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산속, 나무 그늘, 뭐 으슥한 것 그런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런 거 보니까 귀신이 정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물 없는 곳으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그런 곳인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없으니까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건 뭐냐? 부패하고 타락한 곳을 좋아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곳. 근데 그러한 곳이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아니고 깨끗하고 뭐 이런 데 못 들어가. 근데 여기서 이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로 7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던 귀신이 이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찾지 못하고 자기가 있을 곳을 막 찾으러 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디냐? 자기가 쫓겨난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갔느냐? 그걸 자기가 와서 보니까 44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쫙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자기가 들어가기에 딱 알맞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뭐 깨끗하게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귀신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고, 또 자기가 들어가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진짜로 뭐 깨끗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귀신이 좋아하게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죠. 이거는 예수님 그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배척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비유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을 비교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주여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짓고 그때 쫓겨났었는데 귀신이 그것이 빙빙 돌다가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 다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인데요. 완전히 비고 깨끗하고 수리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으니까 거기로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지금 더 악한 7귀신이 쫓겨났던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정말 더 악한 7귀신이 너희들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저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것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현재의 그 상태,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하고 이 7귀신, 유대인 사회가 7귀신에 들렸다. 더 악한 7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에 쌓여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는 이 악한 7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 7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7마리 귀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성경에는 7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완전수. 그러니까 아주
귀신 중에서 아주 더 악한, 완전히 더 악독한 귀신. 그런 말이고, 뭐, 7마리 귀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7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것도 7마리 귀신이 아니고, 그 악한 귀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7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나빠진 거죠. 처음보다. 쫓겨났던 것이 다시 그 자리를 빙빙 돌다가 갈 곳이 없어 왔는데 와서 자기가 딱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들어가기 좋게끔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자기가 들어가게끔 깨끗하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귀신이 살기에 좋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한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가기 더 나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로마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운동 바로 한 100년인가 2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앙이 나태해졌었어요. 그때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작은 뿔의 환상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럽니다. 이방 제사를. 이러한 역사적인 사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볼 때는 현재 그 유대인들이 바로 악한 7귀신의 영이 들어온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오늘 이 악한 7귀신의 영이 들린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과거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 정말 울면서 회개해서 쫓겨났던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상황보다 한 마리 귀신이 있었던 때보다 쫓겨내기 전에 한 마리 귀신이 있었던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지금 7귀신의 비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7귀신이 들렸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막 외치는 일을 제가 가만히 들어봤을 그랬더니 저 지금 청와대에 공산주의의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다.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도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쫓겨났던 그 공산주의 영 1945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반공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또 6.25 전쟁 때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게 남한에 있던 뭐예요? 공산주의자들 이승만 대통령이 저 북한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다 가라. 그런 걸 죽이지 않고 다 올려 보내줬어요. 10만 명인가 갔대요. 너희들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반대하지 말고 가라 북쪽으로. 그래서 많이 보내줬대요. 북쪽으로 한 10만 명 됩니다. 왜 남쪽에서 왜 공산주의 막 타령하고 운동하고 막 그 혼란스럽게 하느냐. 북쪽으로 가라. 그럼 보내주겠다. 보내준 겁니다. 6.25 전쟁이라서는 다 도망갔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공산주의. 그런데 70년이 지나 어느새 그분들이 막 외치는 얘기는 저 공산주의가 청와대를 점령했다. 공산주의 영이. 그 다음에 국회를 점령했다. 그 다음에 이 언론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 공공기관을 장악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분들이 외치는 것이 거짓말이냐? 가만히 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국가안보가 지금 이거 완전히 공산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언론이 이미 이 공산주의 예수님의 비유에대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탄의 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절대로 방송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9.19 군사합의라든지 이것은 완전히 그 다음에 이
뭐 저 휴전선 정찰을 안 하고 뭐 한강하고를 뭐 해도를 작성해서 북한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해가지고는 그 해도 지형 지도를 북한한테 줬더라고요. 공동으로 작성해. 이거는요 완전히 그 한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북한 특수군이 뭐 24시간 넘어올 길을 열어준 겁니다. 서울이 지금 휴전선 40km인데 20km 이내에 뭐 정찰을 안 한다? 휴전선에서. 이거 완전히 서울의 방어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요 사단 5개 기가 사단을 철거시키려고 철거 중이고요. 뭐 대전차 방어구 150개를 다 철거 중이고, 그 기가 사단 이런 거는 6.25 때 아주 북한군을 격퇴한 게 그걸 다 주로 그걸 중점적으로 없애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인구가 감소했다 그걸 핑계를 대가 2020년까지 뭐 10만 명을 군인들을 줄이는데 주로 아주 주요 요층지에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요층지에 있는 주요 사단들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야, 이거는요, 우리 안보가 완전히, 이거는 무너지는, 이게 전시작전권 환수, 이거를 2020년 내년까지 뭐 막 서두르고, 막 나오잖아요. 방송에도, 뉴스에도. 국민들은 이거는, 우리가 군사주권을 천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전시작전 환수하면, 이 한미연합사 해체되는 것은 뭐 바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 자동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면 자동으로 미군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막 파병이 막 증원이 되지만,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은 미국의 미군이 파병되기 위해서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동의 여러분 아시죠? 국회에서 동의 얻으려면 몇 개월 걸려요. 그럼 전쟁 끝난 다음에 뭐 파병돼봐 소용이 없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군사 첩보 의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뭐 북한이 뭘 하는지, 뭐 미사일을 발사해도 뭘 쏘는지, 어디서 쏘는지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잖아요. 정보를 안 주면 모르요. 그런데 뭘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군을 지휘합니까? 뭐 항공모함을 지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핵잠수함을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뭐 지도하겠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이 군사주권이, 저도 참 이 군사주권 참 좋지요. 말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이 맨투맨 대인방어, 각기전투라고 그러죠. 각기전투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주 패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왜 그러느냐.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왜?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중간에 있어요. 특별히 그 러시아는 19세기 말에 두만강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만 있어도 우리는 해볼만 해요. 중국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 손잡고 중국을 무찌르고,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을 손잡고 일본을 무찌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왜? 러시아가 두만강에 와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이었거든요. 그 전에 고구려가 뭐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던 때는 옛날 얘기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없었어요. 두만강에.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군이라는 이러한 미국하고 지역방어, 공동방어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게끔 지금 아주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러시아의 출현 때문에. 엊그제도 러시아가 독도로 해가지고 전폭기 오고, 뭐, 비행기 내가 뭐, 태안반도까지, 서해안까지 왔다 빙 돌고 갔잖아요.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러시아가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뭐, 전시작전 환수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군을 믿고 있다가 다 전멸하죠. 인공위성 장님이잖아요, 한국군은. 첩보위성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항공모함 뭐 한국군 믿고 있다가 다, 미사일 공격받아 다 파괴되고 그러면은, 미군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위험해서 그냥 다 멀리 떠나가 버리죠. 이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화 아주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공산화 일보 직전에 있어요. 다른 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안보는 한번 부서지면은 월남처럼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보면은 그냥 무장해제를 하기 위해서 월남이 망하기 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신부들입니다. 매일 평화. 그래가지고 무장해제를 시켜서 남부 베트남을 평화 통일하자, 정전협정하자, 평화조약 체결하자. 신부들, 목사들, 종교인들이 매일. 그래 망하니까 제일 먼저 숙청되고 다 죽였습니다.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그 강화문 청와대에서 여기 집회하는 사람들은 뭐로 개신교인들이더라고요. 저 불교인들하고 신부님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월남처럼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아유 너희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구나. 마찬가지로 그 집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일곱 마리 공산주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청와대, 저 국회, 사법부에 그러면서 지금 막 외치고 철야기도 하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일곱 마리 그 공산주의 영을 물리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냐? 예수님도 보니까 그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인가 8장인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 들렸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곱 마리의 그 공산주의 사탄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느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일곱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제가 오늘 일곱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은 일곱 귀신에 대한 얘기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한 마리 쫓겨났던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회개도 안 하고 내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너희들 그냥 자기 인본주의, 유대교는 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꽉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고 있구나.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마리 쫓겨난 공산주의 영이 쫓겨났어요. 그래 일곱 마리 더 악한 일곱 마리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청와대 앞에 강함을 집회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것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회개를 안 한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저 스바 여행이 그 남방의 스바인 그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가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대사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일곱 귀신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또 자기 인본주의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부흥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유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뜨거운 밥에는 절대 못 하는데요. 미지근한 밥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데나 파리가 안 하는데 그러면서 뭐하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우면은 신앙이 뜨거우면은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한다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성령의 불이 그동안에 꺼져 있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청와대에 일곱 귀신이 있어요.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 있다. 저 국회에도 들어가 있다. 사법부에 들어가 있다. 저 언론기관에 들어가 있다. 막 이렇게 외치지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70년대 60년대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부흥회 하면요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강사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아침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그래 새벽 아침 하루에 3번씩.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뭐 자리가 없었어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또 기도원에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여름에 뭐 하여튼 평일날도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언젠가 제가 정말 기도원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 근교인데. 아니, 연초인가 연말인가 본데, 대여섯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야, 몇천 명이 있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막 빙빙 돌았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요. 오래되지 않아요. 야, 부흥회도 하면요, 요즘에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바쁜 과거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 신앙이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러니까 쫓겨난 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오게 딱 알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식어 있으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우리 개인이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 또 이 국가도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7 귀신은 유대인 민족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개인에 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대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7 귀신이 사로잡혔구나. 그 6.25 때 또 1945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하면서 그때 쫓겨났던 그 공산주의의 영이 다시 7마리의 공산주의의 영이 더 악한 것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그러면 회개하고 무장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없애버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7마리 막달라 마리의 7 귀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쫓겨났던 이 공산주의 한 마리의 그 공산주의 영이 70년 전에 쫓겨났던 그 한 마리의 공산주의 다시금 7마리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 이것을 7마리의 공산주의 영, 청와대, 국회, 사법부, 언론, 교육기관, 또 회사 이런데 무슨 노동 무슨 운동 그런데 들어와 있는 7마리의 이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능히 고쳐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